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안식일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나아져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경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듣기 전 설교 전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2021년 두 번째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 결심 잘 지키고 있나요? 아직 새해가 5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주 동안 세운 계획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일 마음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일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는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했었죠. 사실상 그 첫 시간이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나오는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시작!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를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친구처럼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이 참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교훈도 남기고 때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특별히 이 작가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숭이는 저절로 인간이 되는 게 어렵고요. 이 창조적인 원숭이가 돼지랑 결혼해서 인간을 제대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돼지가 IQ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계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이 책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은
우리한테는 초월한 신적 존재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이 하나님을 콕 집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불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까지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은 사실상 한 길로 통하는 여러 개의 오솔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전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소설에 좀 잘 녹여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뭐 타로 아니면은 천문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사주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의 제일 처음 시작은 내일 해가 뜰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과거에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내일 해가 뜰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비가 올까? 이것이 고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가 안 뜨면 큰일이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가뭄이 들기 때문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가 뜨도록 제사를 지내고 또 이번 여름에 꼭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우제를 드려요? 아니요. 내일 해가 뜨기까지 제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는 12개의 큰 별자리들이 있고 그 별자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언제는 씨를 뿌리는 때가 되고요. 언제는 비가 내리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고요. 이쯤 되면은 농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주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책들이 있는데 중국의 주역이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쐐기 문자로 콕콕콕 집어넣은 천문학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을 관찰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인간 역사는 반복되나 보다. 그러면 이거 한번 통계를 내보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팔팔하고 생명력이 있을까? 아니면 축축 처지는 사람일까?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보게 되면 타로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사실 이건 통계학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친구들에게 타로를 보자, 사주를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계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통계학 안에서 여러분의 대충의 특징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천문학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귀신 이야기든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든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뭐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언제 시작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인 건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책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베르나르처럼 상상력으로 혹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통계, 곧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점성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책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과학도 있죠. 빅뱅이라든지 뭐 에볼루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에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어 볼게요. 성경은 그 6개의 날을 통해서 창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학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중동 지방 있죠?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고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는데 집중하는 책이 성경이지 그것이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신학과 과학이 서로에게 보응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은 예를 들면 현상을 설명하지 않아요. 현상 이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은요, 현상을 설명합니다.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노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진화가 맞네, 창조가 맞네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창조론, 진화론. 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아직 법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법칙으로 만들어지면 인류학, 통계학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창조학, 진화학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 안 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올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이쁜 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이쁜 아드님이자 따님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 표현을 참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가르침 받아서 안다고 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바로 엄마야,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창조자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야, 조물주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네요. 과학도 통계를 내는 주역이나 점성술도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나를 누가 있게 했는가, 왜 나를 있게 했는가 하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너를 있게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끝나실까요? 아니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6일에 걸친 창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짜잔! 맞아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어 버렸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 사이에 대기를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요? 맞아요. 어느 순간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하나님이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넷째 날에는 저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맞아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리고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이 서식,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개가 한 4m짜리 큰 독수리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네요. 여섯째 날에는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럼 첫째 날부터 다시 되짚어 볼까요?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공기, 대기권, 궁창을,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해서 식물을,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 서식하는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땅 위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짤막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크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자, 지금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 2절을 펼쳐서 볼게요. 다 펼쳤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때 사실 창조 이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이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줘요. 혼돈,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허, 덩 비었대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둠이 깊어요. 끝없는 어둠이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어둡기만 하고 하나도 정신없이 흩어져 있는 무질서의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펼쳐서 창공을 가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보고 품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첫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되었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이것이 반복되는 걸 하루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절에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하늘에 물층이 있고 바다에도 물층이 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밖을 나가본 적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만원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 위에 비가 내리니 물이 있나 보다, 바다와 함께 또 땅에 물이 있나 보다, 이걸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상, 괜찮은 세상은 양쪽이 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셋째 날에는요, 맞아요. 마른 땅이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물과 육지가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시고 분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혼돈을 극복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동물이 살아갈 수 있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 영역을 구분하시는 것으로, 나누시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것이 하나님 고유의 질서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창조는 뭐라고요? 질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을 채우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 친구들은 낮과 밤을 주관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달별을 채우시고 그 친구들이 빛과 어둠을 다스리도록 하셨네요. 그리고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새들도 날짐승들도 바다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수중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친구들도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요. 그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 장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물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사용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땅 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내셨고 길짐승들을 내셨고 야생동물들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서식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넘나들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신 다음에 영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달별을 채우셨어요. 바다 생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육상 동물들과 사람을
땅 위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위임하셨어요. 공허를 극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창조가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첫 번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육지를 만드는 것으로, 식물이 나오는 것으로, 광명체들을 만드는 일로 시작해서 다시 땅으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조하시고 땅으로 이어지는 창조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나의 서식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허투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질서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든 정말로 멋진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영역 안에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체가 채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 있는 것들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며 아기를 위한 방을 만들듯 그런 엄마처럼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과 그 안에 살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앞서 생각하신 분, 나보다 더 세심하게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창조주이신 이 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방종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구잡이로 정복하고 마구잡이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은 땅 위예요. 하늘이 아니죠. 여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공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질서를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는요,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여러분의 상상력 혹은 여러분의 통계 혹은 여러분의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존재에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흐름을 그저 반복되는 시간으로 알 뿐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은 그저 주어진 것이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를 보니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갔었고 그 질서가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주님에게서 온 것, 창조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몸,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 생명을 채워내고 활력을 채워내며 전달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을 부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중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손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9일 어린이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예배 시즌1이 1월 8일 금요일 저녁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주제인 그리스도인 생활편으로 앞으로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교재를 읽도록 지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워크북 활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인 11시 45분 패스파인더 개회식이 있습니다. 가족 페파 대원들은 삼각건을 기본 복장으로 갖추어 참석해주세요. 또한 페파 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 가족 페파에 원하시는 분은 여동구 김도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패스파인더 트레킹 활동이 광릉숲길에서 있습니다. 한파와 함께하는 이번 활동에 대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예배 카페 활용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공지나 소식 나눔 외에도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1년도는 온라인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월 10일 일요일부터 올해 읽기 본문인 창세기 읽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읽을 본문의 양은 15에서 20절 정도입니다. 약 10분의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10일부터 17일 8일간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카페 읽기 리뷰방에 댓글로 짤막한 소감, 결심을 남겨주세요. 어린이 안교임원들과 함께 추첨하여 14분께 작은 선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약 15분간 소년부 교과 설명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배경과 읽기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원하는 교사, 학부모님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전 6시에 창세기 성경 읽기 설명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될 이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별내교회 사경회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내각교회 담임 목회자 임승우 목사이며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서가 인쇄되었습니다. 1층 카페에 비치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적, 성경 필사 선물, 교과책 소량, 어린이 생애의 빛서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장로 집사 신임장 수여 및 신임 장로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장로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안선호 장로님께서 신임 장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장로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